오늘 말씀 제목은 치유의 시간표입니다. 치유의 시간표입니다. 치유가 무슨 뜻인가? 어린 렘넌트들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치유란 뜻은 치료하여 병을 낫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치유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드시는데, 일단 눈에 보이는 육신적 치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적 치유, 병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병에 걸린 것을 치료하고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육신적 치유도 있겠지만, 우리가 육신적 치유도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육신적 치유보다는 우리는 영적인 치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 치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영적 치유가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사단에 속아서 세상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육도 있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상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가 가장 행복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 묶여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 항상 속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 치유도 중요하지만 그 우선적인 치유가 영적인 치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 사단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아픔을 안고 어떻게 사단에 속아 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상 사람들은 사단에 묶여서 가장 먼저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문제가 무엇인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기대고 싶고 무언가에 믿고 싶어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단에 속아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 제사를 지내고 점을 치고 그리고 또한 무당까지 해서 무당을 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하고 불면증 오고 우울하고, 내가 모든 것을 육적인 것을 내가 많이 가졌지만 공허할 수밖에 없고, 내가 그래서 약물에 중독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환청이 보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정신 문제가 오고 나서 세상 사람에는 결국에는 자살에 이르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육신 문제에 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사고나고 불치병에 시달리고 도박에 그리고 중독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정 문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한 이 문제가 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세 문제지, 죽어서까지. 하나님 떠난 존재는 내세 문제, 죽어서까지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나한테만 끝나면 좋을 텐데 이 세상 사람들은 결국에는 후대 내 자식까지 후대 문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 속에 빠진 사람의 육적인 치유보다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치료보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치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고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지,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이뤄낼 수 있지, 이런 성공에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공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를 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이고 예수만이 오직 길이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첫 번째로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인도를 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발걸음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걸음마다 우리가 항상 내가 가는 걸음 같지만 내가 이뤄내고 내가 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언제나 항상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바라고 육적인 것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기도를 한다면 내가 이뤄내고 내가 가는 것 같지만 언제나 성령님 인도하시고 내가 바라지 않아도 나에게는 언제나 항상 주어진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언제나 항상 눈에 안 보이는 공기도 있고 중력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천사가 언제나 항상 우리 렘넌트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받은 축복은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주셨으며 그리고 우리에게 내세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내세 문제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내세의 문제지만 우리의 내세는 죽어서도 천국 가는 천국 배경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축복까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적인 영적인 문제에 잡혀 있는 사단에 잡혀 있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 자녀의 특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다 모든 것을 가졌고 나는 행복한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아픈데 그런데 나는 행복하니까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을 발견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치유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3장부터 1장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길에 그 길에서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육신적으로 아픈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것을 보게 되면 육신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그런 것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은 이미 해결되었고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은 계획과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정말로 하나님에게 전하는 시간표와 계획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인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두 번째 치유가 무슨 치유가 있을까? 본문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일심으로 집중할 때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정신 치유도 육신 치유가 이루어지고 정신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은 영적인 치유부터 이루어지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들어가면서 육신 치유와 정신 치유가 이루어지며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기도와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서 우상이 무너지고 그리고 아시아권의 복음의 증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상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는 육신 치유도 이루어지고 정신 치유도 이루어지고 우상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런 치유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은 영적인 치유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내가 아프니까 기도하고 내가 힘드니까 기도하고 내가 필요하니까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 그 속에서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해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 집중을 할 때가 정말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내가 바래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런 기도는 우상 숭배하는 종교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기도를 그냥 내가 원해서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내가 바라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 대한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시간표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 때 정말로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내가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계획과 목표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렘넌트 각 사람마다 우리 서해 알류트시 렘넌트들 각 한 명마다 그냥 내가 태어났으니까 내가 살아가고 내가 태어났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고 그런 것이 아니라 렘넌트 때 정말로 하나님이 영세전 창세전에 렘넌트 각 사람마다 계획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목표와 발견하는 시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환경이 있고 내가 학업을 못하고 내가 어떤 환경이고 그런 모든 것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단련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집중의 시간, 정말 하나님의 목표와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메시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메시지 정말로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런 시간이지만 정말로 한 주간 내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잡고 나아가야 될지 이것을 메시지 통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렘넌트들이 강단 메시지도 있고 강단 메시지 한 주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강단 메시지도 있고 그리고 녹취를 통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때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기도 수첩을 통해서 내가 하루하루 나아갈 때 내 삶이 그냥 내가 오늘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기도 수첩과 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 치유가 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복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발견을 하고 정말로 메시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결론을 내리게 되면 이렇게 내가 집중하는 시간을 되게 되면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개인을 보게 되면 우리 렘넌트 각 개인마다 보게 되면 집중의 시간을 갖고 내가 치유의 역사를 일어나게 되고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언약 속의 준비가 하나님의 언약에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답을 내리고 결론 내리고 끝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렘넌트들이 정말로 나의 것으로 나의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을 답을 내리고 결론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결론 내리고 답 내리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한 것이 무엇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현장, 어떻게 보면 학업 현장, 나에게 있어서 학업, 그리고 친구들,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이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현장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준비하신 것인지 발견을 해야 됩니다. 서론에서 얘기했다시피 우리 렘넌트들 친구들, 내 짝꿍들이 정말 이 사단에 묶여서 이 문제 속에 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행복하고 나는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친하다고 생각하는 내 옆에 짝꿍은 이 속에 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현장, 내 학교, 내 친구들을 놓고 치유 대상자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 친구들은 정말로 이 아픔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내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치유 대상자를 생각을 하고 내가 정말로 생각하는 내 친구들을 위해서 노트 그냥 메모지 이런 식에다가 정말로 리스트를 작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리스트만 작성해도 그 작성한 이름만 작성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내 친구를 치유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름 세자만 적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내가 이름을 적고 내 친구를 위해서 치유 대상자 이 아픔 속에 사단의 노름에 속을 수밖에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친구들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내가 개인의 하나님의 언약의 준비를 하고 내가 하루하루 동안 이렇게 대상자 오늘의 만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계속 나아가게 되면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서밋의 자리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밋의 자리는 정말로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서밋의 자리가 아니고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무너진 자리는 아닙니다. 내가 성공을 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고 아무리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 자리가 서밋의 자리가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항상 기쁘고 항상 누리고 항상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과 언제나 항상 함께하면 그 자리는 어느 자리든 우리는 서밋의 자리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를 가도 내가 어느 자리에 가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너무나 행복하게 되어지면 정말로 그 자리에서 서밋의 자리에 오를 수밖에 없는 위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론 내리고 답을 내리고 끝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 친구들이 정말로 아픔 사단에 속을 수밖에 없고 사단에 항상 묶일 수밖에 없는 내 정말로 좋아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치유 대상자와 리스트를 작성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의 시간 속에 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속고 사단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답내고 결론 내고 끝내줬습니다. 하지만 우리만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일어나는 역사와 전도의 문을 열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